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내용을 함께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응곡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CLC에서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의 한 장면, 특별히 마지막으로 사역할 때의 한 장면을 들고 와봤습니다. 2023년 6월 말이었고 이 당시 지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약 8,000명의 대학생 친구들이 저기 집회 장소에 모여서 함께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저 당시 다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백문일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외치는 그런 백문일답을 위해서 팜플렛을 이번에는 나누어 주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도 각 크리스천 매스컴에서 이 수련회가 성공적이었다라는 식으로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인데 성공적으로만 마쳤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큰 아쉬움들 그리고 정말 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팜플렛이 집회가 마치자 저 당시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집회가 마치자 그 주변의 모든 쓰레기통에 가득 차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팜플렛이 바람도 많이 불어서 저 팜플렛이 나뒹굴었고 그리고 당연히 비가 많이 왔으면 저기 보이시겠지만 잔디밭이어서 다 진흙탕이 되었고 저 진흙탕을 학생 친구들이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씻느라 저 주변의 화장실은 다 진흙으로 마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한 상황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내부에서도 꽤 큰 실수로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 팜플렛이 발에 뒹굴고 있고 온갖 화장실이 정말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선교단체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나? 라는 회의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운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먼저의 우선적인 질문은, 그럼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알려주었고, 그 절대적 진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역시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은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교리를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질서이자 우리 신앙 태도와 관계, 정체성까지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편 왜 여전히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선교단체에서도 내가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나라는 것을 살펴볼 때 보통은 내가 핵심 리더를 맡고 있나? 라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선교단체뿐 아니라 교회 역시도 결국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때만 그만큼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출석하게 되고, 기도 시간도 더 늘려야 하고, 봉사하는 것도 더 늘려야 하고, 그만큼 사역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왜곡된 스스로의 평가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 좀 괜찮은 상태라면 내가 건강할 것이고 내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것이고 내 자녀의 성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열매인 마냥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입니다. 베드로 역시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율법 중심의 신자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가리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4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복음의 진리는 단지 교리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는 단지 어떠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격 중심 신앙에 내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지라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메시지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격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향해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선언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질서를 그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드러났는지,
또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삶의 질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이 언제부터 과연 그렇게 자기 증명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 할 텐데, 그러한 자격 증명의 본성은 내가 조금 그래도 의롭긴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들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직후에 자신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죄책감과 그런 수치로부터 그들 나름대로 벗어나 보려는 그러한, 스스로 결국 구원해 보려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첫 반응은 역시 남 탓과 함께 자기 자격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요 라는 그러한 자기 자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가 따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만해 라고 생각하는지를 뼛속 깊이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꽤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자격 증명을 거부하시고 은혜로 옷을 입히십니다. 함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그렇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죽옷을 지어서 입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이,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유추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완전히 그 동물의 가죽을 말하게 되는데, 과연 저 가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살펴본다면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그 가죽을 지녔던 그 동물은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저 가죽옷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반드시 속죄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용서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첫 다짐으로도, 그리고 필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행위로 죄를 무수히 가리려고 했지만 죄는 결코 가릴 수 없고,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그 희생,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단으로서만, 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뒤이은 구절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면서 불칼로 생명나무로 다가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지를 살펴본다면, 만약에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역시 따먹었다면 죄 가운데 영생했을 것이고
이 말은 영원히 죄된 존재로서 사탄과 똑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구원과 결국 영생을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다고, 또 언젠가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허락이 아니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 역시도 나중에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자격 증명 시도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그 시도는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환상으로 나타나고, 복음은 처음부터 그 시도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본다면 저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는 어떠한 무화과 잎으로 저희를 가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출석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의 열심인 모습으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스스로 입히는 수단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반복되는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그 시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겹쳐서 진행됩니다.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먼저 바벨탑부터 본다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들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해낸 그 해결책, 그 솔루션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의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 오르려는 그러한 구원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나아가기 위해,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시도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사무엘상 8장 5절의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도 역시도 눈에 보이는 리더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싸우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다 통일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리더 그리고 제도, 힘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조건에 의존하는 그러한 자격 중심적인 사고방식 역시 또 드러납니다.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만든 체계로 하나님 역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그렇게 주일마다 보고 있는 그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도 율법이 주어진 그 맥락을 먼저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말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이 언약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만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그 백성된 삶으로서 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언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리라, 특히 구원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스스로 다짐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그 신분의 상태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모세는 살인했기 때문에 도망간 도망자였고 동시에 노인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던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를 범한 그런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진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언약을 인간은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 바꾸려 합니다. 신명기 이후 시대를 본다면 율법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에 대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각종 공로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헛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당시 말라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저 다윗의 왕국을 적어도 그 당시 겪었던 페르시아든 혹은 아시리아든 혹은 이후에 나올 여러 제국들처럼 이렇게 넓혀지게 하겠지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으나 전혀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속국이었고 언제나 그들은 강대국에 강탈되었습니다. 언제나 성전은 그렇게 왜곡되었고 모독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살펴본다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괜찮은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진 그 복의 결과를 중심으로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도대체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신앙의 자격의 문제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그래서 온통 율법에 순종해서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얻는가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내내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자격 이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며, 반면 인간은 반복해서 그 구원을 자기 공로로 그리고 내가 좀 율법 좀 지킨다는 그 증명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문제 삼는 그 율법 중심의 그 신앙의 함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성취를 원했고 조건을 원했고 자격을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만 과연 그러할지, 오늘날의 저희는 어떠할지 살펴본다면 저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지?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그러한 자격 중심의 신앙이고 곧 복음과 충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의 특권을 말합니다. 확실히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특히 구약 성경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무엇인가 너무도 큰 오류에 빠져 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전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인가 라고 살펴본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기도도 꾸준히 해야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르러 매우 예리한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인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본다면 이 말은 바울이 아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과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이끈다는 말로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그 복음 위에 덧붙이려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 적어도 성경은 몇 번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적어도 모든 주일 예배 출석해야지. 적어도 헌금해야지. 적어도 봉사해야지. 라는 나름대로의 율법으로 그들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란으로 얻는 구원은 폐기되었고 따라서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는 시도야말로
복음을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시도야말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태껏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죄라는 개념과 너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가장 끔찍한 죄는 성경 읽고 예배 참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너가 구원받으려는 그 시도가 가장 큰 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은유 정도나 감정적인 그러한 호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는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정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정죄와 형벌과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죽여 마시게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주어지는 그 최소한의 호의, 쓸개탄 포도주라는 그 마취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거절하셨다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로서, 신명기에서 나타나듯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죄를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종료, 그 사건의 종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제 완전하게 완결되었고 지금도 그 효력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하려, 그것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의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저희에게 적어준 이 성경을 통해 저희 역시도 똑같이 더 이상 율법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이죠. 앞서 나눈 그 2023년 CEC 여름 수련회의 혼란 속에서 떠올렸던 질문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복음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따르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고, 그러한 자격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차단당했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 그 접근이 막혔던 인간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던 그 인간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고 그 열매를 누구든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회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회복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이 우리를 생명나무 곁으로 인도하였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다시 CEC 그 대학생 친구들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여름 수련회에 꼭 참여해야 된다, 순모임에 꼭 나와야 한다, 리더로 서야 한다 라는 그러한 자격을 말하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돌아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잘 살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은 괜찮은지, 내 자녀는 잘 크고 있는지, 내 사역의 열매는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은 스스로의 그 신앙의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너무도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지, 이 말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그 친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를
복음은 바라고 이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격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는 참된 자유는 율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증명하는, 내 믿음을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자격을 묻지 말고 영원히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성취하려 애쓰기보다도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의 순종은 부담감이나 무거워지는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무엇보다의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율법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안식을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했었고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자녀의 그 삶, 나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